우리의 기억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것만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나쁜 그러한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쁜 기억은 좀 빨리 사라져 주는 것이 좋고, 좋은 기억은 오래도록 기억나는 것이 좋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옛날을 돌아보면 좋은 추억들만 사실 많이 떠올라요. 좋은 추억들. 그때가 참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 현실 속에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사실은 아마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10대, 20대,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10년 전 돌아가서 그 고생을 다시 하라 그러면 아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 선행. 근데 그러한 선행은 우리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일까요? 나쁜 추억일까요? 내가 선행을 행한 일들을 말이죠. 내가 선행을 행한 일들이니까 아마 나쁜 기억은 아닐 것이고 좋은 기억일 것이고, 그것은 오래도록 기억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것을 너무 잘 기억을 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옵니다. 아니, 선행을 베푼 일인데 왜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까? 또 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 같지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사람의 경우로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경우로만,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비추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 말씀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경우로만 말하기에는 심지어는 모순적인 부분까지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비출 때에 비로소 이 말씀들이 풀어져 나오게 되고 이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예가, 비슷한 예들이 몇 가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해라. 그런데 거기서 한 알은 단수로 쓰였다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못 됩니다. 그냥 우리는 썩어진 밀알들일 뿐이지, 우리는 다른 밀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알의 밀알이, 그런 존재가, 그런 위인이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훈으로는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 그 한 알의 밀알을 누구를 말씀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율법사가 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말씀, 저는 이제 전에 설교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논리가 아니라 율법사의 논리를 그냥 따라가 버려요. 결국 율법사의 오류에 우리도 그냥 빠져버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상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결정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냐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냐, 성경 말씀에 비출 때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보다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위에다가 빛을 비추면서 조명을 하면서 도덕적 교훈으로 이것을 그냥 그 율법사의 논리에 그냥 빠져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단순하게 이해할 수만은 없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단순한 이해로는 뭔가가 부족한, 그래서 이 말씀을 끌어안고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같이 비추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진리를 캐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단지 가서 달란트를 남겨라 이런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심판 때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 비유를 이제 쭉 읽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한 가지 질문, 숙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자, 슬기로운 5 처녀에서 그들이 준비한 기름이 뭔가? 등은 알겠는데 기름이 뭔가? 또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달란트가 도대체 뭐냐? 그 남겼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남겨진 달란트를 보시는 건데 그 달란트가 뭐냐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 달란트는 몽땅 종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달란트를 남겨왔는데 주인이 이거 잘했다 하고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었던 달란트, 남긴 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다 합쳐서 우리 현재 시세로 얼마쯤 된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안 됩니다. 150억 원. 5달란트가 한 75억. 또 5달란트 남겼으니까 또 75억. 합쳐서 150억.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150억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소중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사실은 150억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남겼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다 읽고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도 모르겠어라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이제 알겠다. 또 어떤 분은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 그 중에 또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어? 이렇게. 자, 첫 번째, 마지막에 결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도 또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결산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왕은 마지막 때에 종들에게 결산을 하죠. 얼마를 남겼는가, 심판입니다. 그때 종들은 이 결산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슬기로운 5처녀도, 그러니까 10처녀도 결국 그 신랑이 왔을 때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달란트 받은 종들도 그 주인 앞에 남긴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셈하게 됩니다. 이 결산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평북노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참 좋아요. 아주 많이 배웁니다, 제가. 근데 전반기에 한 번, 이제 후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 감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재정이나 뭐가 이런 거 굉장히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 오히려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거꾸로. 거기 이렇게 이제 노회에서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력들이 좋아요. 뭐 실제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슨 감사를 사실은 하겠습니까? 거꾸로 제가 많이 배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는 날이 되면 그분들이 제 앞에 와서 참 굉장히 많이 긴장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1년에 딱 이틀은 그분들 앞에서 갑이죠, 갑. 정말 갑이에요. 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예. 자, 그때에 오늘 이제 말씀에 의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농부가 그 타작하는 그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나누는 것처럼, 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명히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구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이 양 중에 염소가 섞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한 시대만 해도 전 세계에 지금 뭐 60억 인구, 70억 인구 하는데, 그것도 막 역사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오랜 그런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 사람들이 그 앞에 설 텐데, 그러면 양 중에 염소도 좀 섞여 들어가고 염소 중에 양도 좀 섞여 들어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섞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섞여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때에 사람들이 행한 선행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목사님, 질문이 생깁니다. 왜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믿음이란 무엇냐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기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선행과 충돌이 일어나냐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제 그 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이 행한 선행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선행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겁니다. 뭐 내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뭐 잘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행한 어떤 것. 주님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못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따지면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죠.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캄보디아에 지금 이제 의대를 이제 막 졸업하는 청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커플이 두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세미나, 이제 의술 그런 이제 의학 세미나를 오고 싶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기독교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니까 그 두 사람이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단 하나,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후원을 받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후원이 부족해서 못 왔어요. 작년 7월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안에서는 그래도 가진 자들이에요. 공부할 수 있었고 의대 나왔고 똑똑하고. 그러나 우리와 비교를 할 때는 그 비행기 표 몇십만 원 그거 못 구해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잠깐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한다면. 그러나 그들은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국 안에서는 여기가 해일 조선인이 뭐라고 말하지만 뭐 M4 세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캄보디아 청년들하고 비교하면 여기는 거의 천국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그 절망감, 그 나라 속에서 그들의 절망감, 그 젊은이들의 좌절감은 우리 한국 청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그럼 누가 가진 자고 누가 못 가진 자입니까? 우리 한국 안에서는 우리가 가졌다 못 가졌다 말하지만 우리 한국에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한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전 세계 부의 10% 안에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 마음대로 누릴 수 있잖아요.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가 테러로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테러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목마른 사람, 제가 지금 좀 목이 말라요. 나그네 된 사람,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거죠. 어떤 상대적으로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니고요. 배웠다 못 배웠다도 아니고요. 신분이 높다 낮다도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같이 외모지상주의가 아주 극심한 이런 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지금 해야 되겠다. 근데 다이어트가 안 돼서 실패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가진 거 다 가졌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황폐해져 가지고 가진
가진 거 다 가졌어요. 배울 것도 다 배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황폐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거나 지식 수준이나 신분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근데 그들을 돌보고 베푼 작은 선행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뭐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그들 중에 몇 사람? 몇 사람? 본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들 모두가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 근데 여러분, 제 이 말씀에서요, 이 땅의 경우로 말하면 이게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돌본다 그럴 때 항상 돌봐야 돼요? 한 번 돌보면 돼요? 이거 시간도 문제가 돼요. 단 한 번 돌봐주는 것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건가? 아니면 한 사람을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돌봐야 돌봤다고 하시는 건가? 이것도 참 궁금해져요. 그죠? 이게 양은요, 했다라는 거죠. 염소들은 안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양들이 항상 잘했을까요? 염소는 항상 안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선행만 합니까? 반대로 항상 안 하기만 합니까?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어요. 돌본 적도 있고 돌보지 않은 적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게 참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 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너무 단순해요. 작은 자 하나에게 뭐라고요? 냉수 한 번 준 거예요. 냉수, 찬물, 보리차 시원하게 해서 한번 떠줬어요. 그 상을 잃는다 안 잃는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양을 가지고, 그 선행의 양을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염소들은 단 한 번도 없을까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아마 특별히 아주 손꼽을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아니, 그 나머지는 웬만하면 선행을 다 하죠. 한 번이라도 하죠.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염소들은 자기들이 선행을 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선행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선행을 했어요.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안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고, 이들은 기억하기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읽어지지만 생각하면 그 성경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문제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 어디 화재가 났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면 그 사람을 사랑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읽어지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자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독특하게 고린도 13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지금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 교훈으로만 읽으니까 우리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 그게 사랑이래. 아유,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하네, 그게 사랑이래. 이렇게 도덕적 교훈으로만 읽어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증언입니다. 증언. 이 세상에 유일한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증언의 책이에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사랑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여러분, 아이고 성경을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성경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염소들의 선행은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시고 분명히 그들도 선행이 있는데 이 양들의 선행은 사실 어찌 보면 한 사람에게 그것도 냉수 한번 떠준 정도로 그런 선행인데 주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또 문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양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염소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양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분명히 선행이 있으니까 주님도 기억하시는데 왜 그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할까? 그리고 염소들은 분명히 그들도 선행을 했는데 그들 자신도 기억하는데 왜 주님은 그 선행을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양들은요, 뭐 많은 선행을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선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 자, 그들은요,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을 못해요. 그냥 기억하고 있는데 겸손한 걸까요? 여러분, 이 자리는 지금 예의가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 자리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예요. 심판받는 자리예요. 그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 양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기억 안 나니까, 모르겠으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설마 주님께서 안 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했다 그러시겠습니까? 분명히 한 걸 주님이 아시는데. 선행을 이 사람들은 선행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선행을 한 것을 선행으로 생각하니까 선행으로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선행인데 내가 볼 땐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누가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 밥 먹은 건데,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 맛이, 밥을 맛있게 먹는 걸, 아이고 이뻐라, 밥 맛있게 먹었어 라고 엄마는 기억해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배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었다라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먹었으니까 지나온 거죠.
아이에게는 이것이 선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볼 때 너무 좋은 이쁜 일이었어요. 귀여운 일이었어요. 착한 일이었어요. 이 양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선행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선행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행동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물 흐르듯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굳이 기억할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기억하고 말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너무 귀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우리에게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묻고 따질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선행은 자기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름만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행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 일을 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다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의 선행이지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나의 선행으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조차도 나는 잘 몰라요. 그것이 선행인지 뭐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그분이 그분의 일을 내 안에서 행해 나가셔요. 나는 그게 그냥 단지 나를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염소들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염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왜?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항상 나오는 공통점 뭐예요? 내가, 우리가 왜 안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내가, 우리가 계속 나와요. 왜? 누구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너무 기억을 잘하죠. 아마 그들은 이것을 행하고 너무 뿌듯해하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또한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자랑도 했을 겁니다. 선행은 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런 선행들은 좋은 일입니다. 하면 좋지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만, 다만 그 선행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하든 선행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선행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선행이지만 그 선행이 누구의 이름으로 어디로부터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열쇠를 찾을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행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행.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데,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일을 행해 나가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단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 예수님 믿어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그것이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이고 5달란트 받은 종이 남긴 5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말씀을 단지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양들은요, 그 행위가 자기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자랑할 것도 없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왼손이 몰라요. 결국 누가 모릅니까? 양들은 몰라요.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않아요. 양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선행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염소들에게는 뭐는 있고 뭐는 없습니까? 선행은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이것이 선행을 하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선행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믿음, 그리 살아계신 주님,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했지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없었던 거죠.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선행을 행하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천국과는 상관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상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다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이 증거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여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도록, 또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고 또 달란트를 남기는 그러한 종들과 같이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